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는 두 종류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어떤 나무였습니까? 첫 번째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먹으라고 명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16절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어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라. 이 먹으라고 하는 말은 절대 명령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수시로 먹어라. 마음대로 먹어라. 배불리 먹어라. 먹고 또 먹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육신의 양식은 많이 먹으면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하고 비만이 오기도 하고 오히려 병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속에 생명으로 충만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먹고 마시고 주일마다 배불리 드시고 먹고 또 먹고 드시고 또 드시고 여러분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소가 먹고 난 다음에 또 꾹 해가지고 또 먹고 또 되새김질해서 먹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먹고 또 생각하면서 또 먹고 반복해서 먹고 또 먹고 드시고 또 드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2장 17절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어떻게 하라고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내가 죽으리라. 여기서 죽는다고 하는 말 속에는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소멸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어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여 주고받고 얘기하고 서로 사랑하여 교제하는 것처럼 부모와 자녀가 서로 늘 사랑 안에서 교제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되셔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유권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권자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실 때도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누구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켜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계실 때도 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지만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버지께서 아들과 함께 하시고 아들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신 것처럼 이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여러분에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그의 영으로 여러분 속에 이 시간에도 임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주권자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은 없습니다. 내 생각은 없습니다. 벌써 하나님과 그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서 살지 않으면 반드시 어둠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사람들이 육신대로 살지만은 육신대로 살게 되면 반드시 어둠의 영과 같이
악한 영과 같이 반드시 멸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으면 벌써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면 어느덧 아빠를 알아보고 엄마를 알아보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알아보는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중에 내 기도하는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내 기도하는 시간, 그때가 가장 지루하고 괴롭다. 그런 사람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고 싶은, 사랑하는 사람은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우리 청년들에게도 우리 학생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 마음에 반드시 어둠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의 삶은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벌써 속아 살게 되고 죄에 사로잡혀 살게 되고 결국 죽고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요, 어둠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속에는 끊임없이 원수가 다가옵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인지 이것을 아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에게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계신데 그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고마운 마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학생들 중에도, 청년들 중에도 아버지가 그렇게 힘써서 일하고 어머니가 그렇게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와가지고 또 음식을 만들고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정말 고달픈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고마움과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7살 때 아버지가 없는 삶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경험했습니다. 친구들은 아버지 하면 용돈도 생기고 아버지 하면 옷도 사주시고 아버지 하면 짜장면도 사주시고, 그런데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지만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 어머니는 그렇게 돈이 많지 않습니다. 능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하고 손을 내민 기억이 별로 제 마음속에 없어요. 어머니 용돈 주세요. 어머니 옷 한 벌 사주세요. 어머니 내가 짜장면이 먹고 싶어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어머니가 스스로 알아서 해주시면 감사히 기도하고 먹었지만은, 그러나 어머니에게 무거운 짐이 될까 봐서 그런 얘기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어 다닐 때부터, 주안임 안 할 때부터 벌써 교회에서 늘 살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아버지 하면은 용돈이 나온 그 친구들을 볼 때 한면으로는 부러운 마음도 있었지만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아빠, 아버지. 그래서 제 마음은 늘 행복했습니다. 교회에 있으면 얼마나 그렇게 행복하고 좋았는지 몰라요. 어떤 친구의 아버지는요,
아버지 나 10원만 주세요. 자식이 그냥 하고 저는 그냥 꼴밤을 주기도 하고, 어떤 아버지는 바람 나가지고서 집에도 안 들어오시고 그 마음의 상처까지 주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아버지는 술 취하셔가지고 밥 먹다가 그냥 확 밥상을 엎어버리고, 어떤 아버지는 술 먹을 돈은 있어도, 노름할 돈은 있어도 아들에게 한 푼 줄 마음은 없는 그런 아버지들도 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 늦게 주한이가 이렇게 집에 가려고 차를 타는데 교회에 있으려고 막 울어요. 제품에서 안 떨어지려고 차에 타가지고서도 안전벨트까지 했는데도 막 울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가지고 월요일 날 다시 보러 갔어요. 갑자기 제가 나타나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막 이리저리 막 혼자 막 뛰다가 벽에다가 머리통을 팍 붙여가지고서 그 아픈 것을 느끼는지 막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제품에서 떠나가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희미한 저의 기억이 떠올랐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저의 아버지가 목마를 태워주신 것도 기억이 나고, 아버지가 자전거를 태워가지고 동네에 이렇게 돌아다니신 것도 기억나고,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나를 끌어안아 주신 것도 생각나고, 늦게 오셔가지고 10시 11시에 오셔가지고 잠자는 나를 깨워서 오징어도 산낙지도 꼬막도 뭐 맛있는 거 사오셔가지고서 입에다 먹여주신 것도 생각나고,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예뻐하시고 사랑하셨구나.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육신의 아버지도 정말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더 사랑하고 사랑하시는 것을 늘 경험하고 분초마다 순간마다 느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는데도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참 이상한 것이 있어요. 복음을 듣기는 듣는데 복음을 깨닫지 못해.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가리워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생명이 충만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3절에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워져 있으면 어떤 사람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4장, 여러분 4장 이전에 몇 장이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이전에 몇 장이 있어요? 3장이 있죠. 예. 3장에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끝에 복음이 가리워져 있으면 그들은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 보면은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은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하시면서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새 언약의 일꾼이 무엇이라고 고린도후서 3장에 쭉 말씀하십니까? 모세의 얼굴에도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율법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전하여 준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고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모세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고 더 큰 영광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새 언약의 일꾼을 가리켜서 두 번째로 의의 직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의 직분이 있는 사람에게, 새 언약의 일꾼에게는 반드시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주의 영이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 사람은 누구의 형상으로 변화된다고 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이다. 마치 수건을 벗은 얼굴로 얼굴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도록 비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 온 몸과 마음으로 느끼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빛에 반응하여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경배하고 사랑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슨 말씀이시든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니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반드시 그 말씀 속에 있는 생명과 능력이 씨앗이 심겨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의의 직분, 이 영광의 직분, 이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여러분 자유와 은혜가 여러분 속에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무엇으로 유혹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시험합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의 생각을 짬뽕 시켜 가지고 비빔밥 만들어 가지고,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너희가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내가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러므로 이 선악과를 다 먹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소량의 독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그것을 먹고 치명상을 당하게 되고 또 죽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이 아닌 것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전했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인간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또 유전자를 분석하고 거기에서 인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 설계도를 보고 찾아낸다 할지라도 인간의 수명은 좀 늘릴 수 있고 아니면 질병은 얼마 치료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속임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노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영적인 기능을 상실하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와 소통하도록? 사단과 소통하도록, 사단의 지체가 되도록. 사단은 우리를 지배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자기가 멸망할 줄 아는 거로, 자기가 죽을 줄 아는 거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사냥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탄을 의식하지 않아요. 어두운 영을 의식하지 않아요. 세상을 다 아름답게 보아요. 원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무방비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선악과는 아담과 하가 볼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그러한 열매였지만은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죽게 됩니다. 여기에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존재 자체가 소멸되거나 없어진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범죄함으로 제3의 눈을 잃어버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사셨지만은 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는 자신 속에서 늘 역사하시고 일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눈동자 이것이 보는 것이 아니라 시신경을 통해서 우리 뇌가 봅니다. 시신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신경이 마비되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밤이나 낮이나 어두움 속에 살아야 됩니다. 청신경이 죽으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또 새들이 노래하고 나비들이 또 아름다운 꽃들이 춤을 추어도 그 소리를 느끼지 못하고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후각을 상실하신 분들이 미각까지 동시에 이렇게 상실하는 것 같더라고요. 냄새를 못 맡으신 분들이 맛도 잘 느끼지 못해요. 미각이 죽으면 어떡합니까? 절대로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점심 때 맛있게 드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많이 드세요. 할렐루야. 진짜 맛있습니다. 사탄이 노리는 것은 이러한 시신경이나 청신경이나 후각이나 미각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을 완전히 닫아버리도록, 하늘을 향하여 열린 창문이 완전히 닫혀지도록 끊임없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선한 것과 악한 것, 옳은 것과 그런 것을 잘 분별하기를 원하실까요? 원치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선한 것과 악한 것, 밝은 것과 어두운 것, 옳고 그른 것을 잘 분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에 빛이 비춰가지고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 같이 읽을까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서 여러분이 잘 진리와 거짓을,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잘 분별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들입니까? 율법의 말씀들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율법과 교훈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탄이 선악과를 가지고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시험한 것처럼 오늘날도 사탄은 다른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태어났을 때도 세상에는 거대한 악이 있었습니다. 유혹이 있었습니다.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 안에도 악이 있지만, 죄가 있지만 세상 속에 거대 악이 있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어둠의 영,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해 주실 때 많은 사람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세상의 어둠의 권세들, 악한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판단하시고 정죄하시지 않습니까? 세상의 구조가, 세상 나라, 세상의 구조가 얼마나 악한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서에 보면은 어떤 일들이 많습니까? 전쟁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역대기에 보면 끊임없이 전쟁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가서에도 마찬가지고 애언서에도 마찬가지고 끊임없이 전쟁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 거대 악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 가운데서 역사하던 그 공중의 권세물 악한 영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그 다음에 메대와 바사에도 헬라에도 로마에도 지금까지도 이 악의 영들은 여러분을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하늘을 향해서 열린 창을 다 닫아버리려고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을 깨닫고 우리 속에 있는 악을 깨닫고 다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모든 율법의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모두가 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의지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속에 그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 19편 7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무엇이 밝아지도록? 눈이 밝아지도록. 우리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고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되도록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히사, 먼저 눈이 밝아지게 되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누구 자신을, 내가 죄인 된 것을 깨닫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약점과 문제점과 허물과 그것은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은 그것이 독이 됩니다. 그것이 선악과가 됩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우리의 눈을 밝게도 하고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주게도 하고 우리의 심령의 구원과 우리의 영혼이 소생할 수 있도록 생명이 되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누구를 보게 하셔요? 나를 보게 하세요. 여러분의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부족함을 보고 거짓됨을 보고 여러분에게 육신에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어도 어머니와 아버지의 힘으로 내가 온전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힘이 되지만은 그러나 미국 정부도 여러분을 온전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이 속임수에 넘어가고 여러분이 덫에 걸려서 여러분의 육신과 영혼도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깨닫고 죄를 알고 깨닫고 우리의 심령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래서 누구를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빛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온몸으로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도 우리 학생들 수업할 때처럼 눈을 크게 뜨고 앞을 쳐다보고 졸지 마시고 할렐루야, 전심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구하고 찾지 않으면 그렇게 은혜가 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단을 물리치시고 포로된 죄악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도 악의 영과 악의 군대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워서 그 어둠 속에 있는 많은 영혼들,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힘과 능력이 여러분 속에 생겨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사시대에, 이 사사시대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암흑시대다, 그 역사 가운데 암흑기로 여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 동안도 암흑시대라고 말합니다. 암흑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자기 생각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 사사시대 때도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다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오게 되는 그 어둠에 사로잡히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인신매매를 하게 되고 동성연애를 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그 마음이 세속화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그냥 세상에 있는 그 영광과 성공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악한 것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조차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암흑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에 실패했을 때, 돈이 없어졌을 때, 내 몸이 병들어 가지고서 언제 고생했을 때, 그때를 인생의 암흑기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인생의 암흑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영적인 감각을 상실해버렸으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이 암흑시대에, 사사시대에 어떤 사사가 있었냐면은 기드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본래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밀농사도 하고 보리농사도 하면서 가을이 되면은 이제 타작을 해가지고서 그렇게 농사를 해서 먹고 사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미디안 사람들은 완전히 사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서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악의 영을 숭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양심도 없습니다. 누구의 것이든지 닥치는 대로 가서 빼앗고 죽이고, 그래서 이스라엘도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합니다. 기드온도 다른 사람들처럼 미디안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타작을 하는데도 마당에서 하지 못하고 어디에서 했어요? 포도즙 틀이 있는 좁은 창고에서 타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사람들과 달리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깨어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넬료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느니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습니다.
사사기서 6장 12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할렐루야. 큰 용사가 아닙니다. 농사짓는 아주 소시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는 열려있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완전히 닫혀있는 암흑 시대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큰 용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평범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세우신 것처럼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드온은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악과 선이 무엇인지, 누가 어둠에 속해 있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패역한 일과 가증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대를 향해서 눈이 열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피하식별을 전혀 못해요. 누가 선이고 누가 악한 사람인지, 누가 악한 영에게 붙잡혀서 일하는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어떤 존재들인지 전혀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율법의 말씀을 그렇게 잘 알지만은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허물과 죄악과 어둠을 보지 못하고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만 계속 비판하고 정죄하잖아요. 선지자들만 계속 비판하고 정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닫혀 있는 건 모르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건 모르고 그 말씀 가지고 백성들을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죽이면서도 죽이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그것이 악인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누구에게 붙잡혀 있습니까? 제사장도, 서기관들도, 바리새인들도 악한 영에게 붙잡혀 있고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면 여러분에게 복음은 가리워지게 됩니다. 로마서 7장 10절 말씀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도리어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된다고요. 할렐루야. 이 시대의 악을 분별하지 못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이 죽는 줄도 모르고 죽게 됩니다. 멸망한 줄도 모르고 멸망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 하나님의 군대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사탄과 하나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분별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깨어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적군과 아군을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디안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여호와의 장관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세우시고 지금 미디안 군대와 싸우는데 미디안 군대가 몇 명이에요? 13만 5천 명입니다. 전쟁은 낮에 벌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녁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군대는 300명밖에 되지 않지만 밤새도록 막 전쟁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치고받고 싸우고 찌르고 찔리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죽었는데 아침이 되어서 보니까 누구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웠어요? 기드온 13만 5천 명 중에서 12만 명이 다 서로 자기 편끼리 찌르고 자기 편끼리 막 싸우고 그래서 다 죽고 1만 5천 명도 또 나중에 죽게 되죠. 이스라엘의 군대는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다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사사기서 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하리라. 할렐루야. 너희들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다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전쟁은 그래도요 상당히 신사적인 것이 있어요. 전쟁할 때 보면은 적장끼리 싸우고 승패를 나누기도 하고요.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 잘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현대 전쟁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적군인지 누가 아군인지 도무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군복도 똑같이 아군과 똑같은 군복을 입고 똑같은 그러한 총을 들고, 북한 부대도 똑같이, 저 아프가니스탄 군대도 우리 대한민국 군복과 어떻게 똑같은 군복을 입고 똑같은 총을 들고 막 싸우는 전사들이 거기 있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자기 아군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다 죽고 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전을 할 때 항공기든지 군함이든지 탱크든지 군인들도 자동적으로 적군과 아군을 인식할 수 있도록 레이더나 식별할 수 있는 그러한 센서들을 다 몸에 부착하고, 그래서 적을 향하여 총을 쏠 수 있도록, 적을 향하여 포를 쏠 수 있도록, 적을 향하여 폭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그래서 또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그러한 통신 장비를 무력화시키고 성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려고 또 전자전이 또 발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누가 하나님 편이고 누가 악마 편인지 전혀 모르고 살아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판단력이 없으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영혼을 지킬 수 없고 여러분의 자녀도 지킬 수 없고, 또 판단력이 없으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끊임없이 대적하고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도 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크게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다시 재창조하시고 다시 새 창조의 역사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과 똑같은 씨를 받아서 예수님처럼 똑같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자유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상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호와의 군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새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의의 행동이 따라가게 되어 있고 거룩함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그 속에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다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도 가끔 내가 아는 집사님들이, 내가 아는 신자들인데 길거리에서 그냥 다 담배를 피고 길거리에서 무슨 잡담을 하는지, 아무튼 내가 볼 때는 좀 안 좋은 그림인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신자들도 있습니다. 절대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어떻게 우리의 생명이 바뀝니까? 어떻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바뀝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열려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열려있는 이 문을 닫혀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오직 세상의 영광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이 범죄하게 되니까 선악과 열매를 취하게 되니까 완전히 영적인 기능을 상실하게 되잖아요. 나는 지난 주간에 계속 나노그래핀 옥사이드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 논문이라든지 세계적인 박사님들의 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공부하면서 이것이 꿈의 신소재, 그림이 있는데 꿈의 신소재라고 말하죠. 그 다음 번을 보면은 꿈의 이 신소재는 아주 투명하고
물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그러나 알갱이 하나하나 다 떨어져 있지만 그것이 자동적으로 서로 그물망처럼, 이렇게 벌집처럼 그물망을, 육각형 그물망이 생기게 되고, 이것이 100배 이상, 구리보다 100배 이상 전기가 잘 통하고, 반도체 실리콘보다 전자 이동성이 100배나 빠른, 실리콘보다 100배가 더 빠르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가 하면,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진들이 또 그 연구 발표하는 것을 들었는데, 꿈의 저장 장치 시대가 온다. 우리 인간의 몸 DNA 1g이면 얼마나 저장을 할 수 있냐, 정보를 얼마나 저장할 수 있냐. 저 컴퓨터가 새로 산 컴퓨터인데 500기가밖에 되지 않습니다. 1테라바이트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만한 주먹만한 1g에 1억 테라바이트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대요. 그래서 꿈의 저장 장치 시대, 우리 인간의 몸에다가는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를 축적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인간이 과학기술의 힘으로 사이보그 인간을 만들려고 하고, 어떻게든 우리 인간에 칩을 넣으려고 하고, 어둠의 상 주관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인간이 마치 로봇처럼 사이보그 인간으로 만들려고 하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도록 이렇게 유혹하고 역사하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분별하고 공부하고, 우리 학생들도 그냥 뭔가 의문이 되면 구글 금방 체크해가지고 팩트 체크 얼마나 사기가 많은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금방 거기에서 찾지 말고 많은 전문가들의 책을 읽고 논문을 받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평범한 배심원들도 판사 얘기를 듣고 검사 얘기를 듣고 변호사 얘기를 듣고,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증거 자료와 많은 정보를 가지고 보면은 평범한 사람도 옳게 분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학원 교육을 보면은 모든 정보와 모든 자료를 다 갖다 놓고 거기에서 서로 연구 비교하다 보면은 자신의 정체성이, 자신이 나아가야 될 것이, 자신이 무엇을 연구해야 될지 분명해지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논문을 써야 될지,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써야 될지 분명해집니다. 이와 같이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해서 열린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오컬트, 신지식, 이거는 루시퍼를 숭배하는 어둠의 상 주관자들이 어떻게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지, 그 많은 그러한 계획들을 내가 공부를 했습니다. 아무튼 사탄의 제일 목적은 선악과를 취해가지고서 사람들이 따먹게 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죽어버린, 하나님께 닫혀진 그러한 사람이 되게 했던 것처럼, 그래서 사람을 지배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 살게 한 것처럼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집집마다 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이 있었던 것처럼, 에레미야는 왕의 조서가 이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빛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처럼, 여러분, 오늘 4장 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구원하고, 또 이 시대를 구원하고, 어둠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장관들로 다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